오늘 더 큰 일을 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더 큰 일을 보리라 라는 것은 우리의 2022년도 표가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good to great이라고 해가지고 더 큰 일을 보리라 라는 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2022년도 신년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022년도를 세상에서는 이민년이다 이렇게 해서 검은 호랑이의 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에게 있어서 이 호랑이라는 것은요, 또 경외의 대상이기도 하고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호랑이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속담들이 있나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을 차리면 산다 이런 말도 있고요.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이런 얘기도 하고요. 또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이렇게 살벌한 이야기들도 했던 것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나라에 유난히 호랑이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아서요, 이게 우리나라를 향해서 호담국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설화나 속담, 민화에 단골 소재로 이렇게 호랑이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 지도를 보면 또 호랑이와 닮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오산시 블로그를 보니까요, 이 호랑이에 대한 것들을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호랑이는 공포의 대상인 동시에 경외의 대상이었습니다. 예로부터 호랑이는 흔히 용맹하고 기백이 뛰어나며 인간을 수호하고 권선징악을 판별한 능력이 있는 영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집 안으로 들어오는 현관이나 대문 등에 호랑이가 그려진 문배도를 붙여 잡기와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복을 기원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혹시 집에 그런 것도 기억하십니까? 옛날 잘 때 보면 이게 큰 호랑이 그림 같은 것들을 걸어놓고 악기를 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여러분 2022년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길 원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문배도, 호랑이 문배도를 걸어놓고 악기를 쫓는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다의 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올해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호랑이 부적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창립 5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50년간 지금까지 이렇게 온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데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처음에 1972년도 저희가 시작될 때 참 작은 공동체로 시작하게 됐는데 지금은 그 영향력이 커져서 우리 지역도 섬기고 또 교계도 섬기고 또 어려운 이웃들도 섬기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습니다. 앞서 수고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또 그리고 앞장서 섬기셨던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눈물 흘리며 섬기신 것들이 얼마나 귀중한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목회하셨던 아버지가 교회를 건축했었기 때문에 건축의 과정이 참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시작하면서 광천교회 강단에서 딱 서는 순간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눈물이 얼마나 많이 쌓여 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 앞에서 잘 사용되면 좋겠다, 이 시대 가운데 잘 쓰임받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때마침 하나님께서 마커스 찬양팀을 연결시켜 주셔서 우리 교회에 이 공간을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우리가 내어줬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기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많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저에게 고민이 한 가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이제 50주년을 맞이하고 또 앞으로 50년을 달려가야 되는데 과연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목회의 철학을 가지고 이끌어 갈 것인가, 그런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그게 다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선장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과 또 목회의 비전들이 중요한 것을 부인할 수 없죠. 그래서 저는 계속적으로 우리 교회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 어떻게 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 이끌어 왔는지, 또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2년 동안 사도행전 시리즈 말씀을 전하면서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 나타났을 때 초대교회가 생기게 되었고, 초대교회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였던 것을 보게 되었고, 사도행전 맨 마지막 사도 바울이 때로는 어떻게 보면 싱거울 수 보이는 마지막 엔딩을 보았습니다. 그 마지막 엔딩이 무엇이냐면 그의 삶으로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5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해나가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좀 더 고민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50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50주년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성경에서 말하는 50주년의 의미가 무엇인지 찾는 것이 중요하겠다 생각하면서 50주년을 찾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50년이라는 것은 희년을 이야기합니다. 자유를 공포하는 그런 희년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50년마다 공포된 안식의 해를 희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빌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단어는 수양의 뿔 또 나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팔을 뿌 불면서 이런 자유를 공포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자유를 공포하는 해, 한 해를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면 나팔을 불면서 무엇을 선포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레위기 25장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무엇을 공포하라? 자유를 공포하라. 11절,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않은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스라엘에는 안식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6년 동안 농사를 지은 다음에 7년째 되는 한 해는 농작물을 기르지 않고 그냥 묵혀둡니다. 그러면서 땅의 힘들을 다시 길러내는 안식년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식년 제도를 7번 반복하면 49년이 되고 그 다음 해가 50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를 희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희년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동안 어려워서 종으로 팔렸던 사람들이 그냥 다시 자신의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려움 때문에 자신의 땅을, 자신의 조상들이 주었던 유산들을 팔았던 사람들이 다시 그것을 받아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희년이다라는 것이죠. 희년이라는 것은 다시 회복시켜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노예를 팔렸던 사람들이 노예에서 풀려나고 조상의 재산을 저당 잡혔던 사람들이 다시 찾는 것이 바로 희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희년이라는 것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다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희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맑은생 광천교회는 지금 50년 희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때를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어서 50주년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과감하게 우리 교회의 희년을 선포한다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의 희년을 공포하고 싶습니다. 희년이 무엇이냐?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어려움 때문에 종으로 팔렸던, 어려움 때문에 조상의 유산을 팔았던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희년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우리 온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들이 다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워지면서 기갈되고 또 갈라졌던 내 마음들이 땅이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다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온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 창립 5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회복을 선포하고 자유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들이 다시 떨어졌다면 다시 회복할 수 있나, 다시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회복하는 그런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기독신문을 보면서 소그룹에 대한 기사들이 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교회 소그룹 외로움 많은 현 시대 유일한 대안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국 소그룹 목회 연구 원장인 이상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소외감이 높아지는 사회에서
소속감과 수용감을 심어줘 안정감과 연대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자존감을 높여주는 일,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을 더 효과적으로 전략적으로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소그룹이다라는 것이죠. 코로나 시대에 소외감이 점점 높아지고 1인 가족으로 해서 소외감이 점점 높아지는 그 시대 가운데서도 안정감과 연대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은 교회가 유일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었는데요, 이 외로운 시대에 소그룹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또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지용은 대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회의 한국교회 화두는 바로 이 소그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데이터를 하나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 발표한 데이터가 무엇이냐면, 그가 여러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신앙이 자란 사람들을 잘 찾아보니까 특징이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표를 잠깐 보여주시죠. 제일 왼쪽에는 전체 평균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 믿음이 성장했던 사람을 찾아보니까 소그룹 리더들이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소그룹 정기적인 참여자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자 중직자, 남자 중직자, 그리고 집사, 일반 성도, 이렇게 나타났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소그룹 활동을 통해서 믿음이 더 자라났다는 것이죠. 코로나 시대에도 불구하고 335여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짧은 시기냐 함께 그 소그룹을 했던 사람들이 이 시대 가운데서 믿음이 자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한다면 그것은 소그룹이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 사람을 세워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고, 소그룹 리더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목자가 중요하고 교사가 중요하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5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소그룹 리더들이 다시 한번 재교육되는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다, 이미 알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많이 변했고 상황이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제가 다녔던 그 초등학교 시절을 생각하면, 그때는 국민학교였겠죠. 그때 시절 생각하면 한 반에 학생들이 한 60명 정도 되었습니다. 선생님과 1대1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대다수로 그냥 일방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들을 듣는 것이 익숙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요즘 아이들 한 반에 몇 명인지 아십니까? 20명에서 30명 사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확 줄어들었죠. 그 얘기는 아이들이 선생님이 직접 묻고 답하는 질문과 경청의 스타일로 지금의 세대가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지금의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진리를 찾는 방법들도 일방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소그룹 안에 함께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것들을 배우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지금 재교육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소그룹 리더로서 내가 질문과 경청하는 법을 깨달아야 되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나눌 수 있는지를 습득해야 된다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목자들이 다시 한번 재교육이 필요한 것들이 바로 우리 지금 50주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가야 되는 그런 때라는 것이죠. 저 역시 50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공부하려고 합니다. 다시 배움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처음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성도님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다시 배워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공부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50주년을 맞이하면서 또 올 한 해 맞이하면서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구태의연하게 올 한 해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50주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빛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가능합니다. 내가 다 한다? 아니요. 내가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 성경 우리들이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들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데 마음을 어떻게 하라? 새롭게 하라라는 것이죠.
50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들이 다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 해왔던 것들 그냥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우리의 마음들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의 일들을 바꾼다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각자의 마음 안에 새로운 마음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2022년도 첫 주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마음이 우리에 필요한 것처럼 5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새로운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초심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처음 사랑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이야기가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진리를 지켜냈던 교회고요, 수많은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주님께서 안다 칭찬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를 주님이 딱 한 가지 책망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교회를 돌아와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의 수많은 일들과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고 어마어마한 건축의 역사들을 이루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말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그것은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습과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봉사하고 예배를 드리고 섬기며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사랑했던 그 처음의 사랑이 없다면, 그런 초심이 없다면 우리 다시 그 자리에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는 창립 5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희년을 우리 모두가 맞이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그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새로운 우리 마음에, 우리의 그릇 안에 담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면서 또 2022년도 어떤 비전으로 갈까 고민하는 가운데 요한복음 1장 이 말씀을 표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영어로는요 good to great이라는 저 표현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고민하던 가운데 예전에 한 목사님이 참 본인도 읽으면서 도전이 되었던 책이라고 하면서 저에게 추천해 준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책 제목은요 신앙 서적이 아니고 경영학 서적이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책, Good to Great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짐 콜린스라는 사람은요 세계적인 경영학자이고 컨설턴트입니다. 이 책은 경영학의 바이블이다라고 알려질 만큼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저는 이 책 제목에서 이미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비슷한 것이 참 많지요. 좋은 교회에 머물 것이냐, 위대한 교회로 도약할 것이냐, 그런 것들을 도전받을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의 처음에 도전은 그것이었습니다. 좋은 것이 위대함으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 이만하면 됐어 라는 순간 우리는 퇴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게 되지요. 여기서 말하는 위대하다, 그레이시라는 표현은요 덩치가 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사용할 때 위대하다라는 표현들은요 교회가 갖고 있는 역량과 퀄리티와 그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가 아주 위대하다는 것이죠. 위대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표현할 때 많이 표현하는 단어예요. 위대한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위대한 것이란 무엇일까요? 위대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책은요 여러 가지들을 많이 나누고 있는데 살펴보니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란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좋은 리더와 또 좋은 직원들을 통해서 좋은 기업을 만들어가고 또 위대한 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교회도 똑같이요. 교회도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들이고 사람을 키워가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 전환함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지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된다라는 것이죠.
담임 목사가 이렇게 합시다 하고 외쳐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각자가 다 생각이 변화해야지만 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책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한 사람 한 영혼 귀하게 여기는 교회로 사역해 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가치 안에서 우리는 희년을 공포합니다. 그것은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힘들, 신앙의 힘들을, 처음 사랑들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런 각오를 하시고 50주년을 맞으셨으면 좋겠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오늘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요, 더 큰 일을 하리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보다 더 큰 일 할 수 있으세요?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 더 큰 일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더 큰 일이라는 것은요, 대부분은 구원에 관련된 일들을 이야기할 때 더 큰 일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성경에서 조그만 어려움에서 건짐받는 것, 또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오는 것, 그것을 큰 일, 구원이다 표현해 주고요, 더 넓은 의미에서 이야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큰 일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이 하셨던 그 큰 일들의 연장선상에서 그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역할들이 무엇이냐면 주님이 하셨던 일들을 계속적으로 해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가난한 자, 어려운 사람들, 병든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큰 일이고 그게 위대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위대한 일이다 했을 때 우리는 그냥 뭔가 큰 일을 하는 것이 위대한 일이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위대한 일이라는 것은요, 아주 작은 일들이에요. 삶의 일들이에요. 더 낮은 자리에서 어려운 사람들 돕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돕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위대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위대한 일이라는 것은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위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자신만을 위하는 교회에서 이제 뛰어넘어가야 됩니다. 50년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한계를 뛰어넘어가야 됩니다. 한국 교회를 섬겨야 되고 지역사회를 섬겨야 되고 열방을 섬겨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가운데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 성령이 그 사람들을 그곳에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흩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역량들이 더 커져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만 바라보던 곳에서 눈을 들어서 다음 세대를 바라보고 다음 시대를 바라보고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눈들이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좋은 교회에서 이제 위대한 교회로 전환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제 마음속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좋은 교회로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세워달라고 기도하는데 우리 모두 함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50주년을 맞이하면서 2022년을 맞이하면서 마음을 다시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생각의 패러다임을 다시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전 것, 옛날 것 중요하지요. 그러나 새로움에 대한 것들,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대들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한 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창립 50주년은 위대한 일을 위해서 낮은 자리로 다가가는 것,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참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돌보면서 세워가는 그게
위대한 일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그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